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빛과 소금.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그렇죠? 바로 누구냐면 교사예요. 교사. 우리는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학부형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부모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 아이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우리 선생님 오늘 이곳에 있어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냥 원래는 이따 하려고 지금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사들 오늘 최초로 일부 예배를 드려. 일부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 되게 짜증스러워하는 표정인데 막 성경책 다 내려놔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일 때 아이들에게 뭐 시키면 안 하면 짜증 나는데, 그렇죠? 오늘 일부 예배 와서 내가 여러분들 시키니까 되게 짜증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양육하고 있는 정말 귀하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다음 텀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척 때부터 우리 교사들 제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챙겨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재정도 늘 열악해가지고 없는 재정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사비로 아이들 먹이고 교회 학교를 돌보고 쭉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우리 성도님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됐어요. 네, 그냥 갑자기 말씀 중간에 한번 일으켜 세워보고 싶었어요. 일어나니까 좋지 않아요? 별로 표정들이.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방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처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또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귀히 여기며 또 우리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그 당시 때 선생님을 주라고도 마스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스승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가르침을 주는 자가 스승인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저 역시 제 삶의 멘토이자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삶의 스승이자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데 맞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빛과 소금이에요. 여기서의 빛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을 뜻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빛은 시간의 시작이고 빛은 시간의 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냐, 광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in the beginning, 역사가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온통 빛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곳은. 그래서 빛은 시작이자 끝이며 또 빛 자체가 역사예요. 역사.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소금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의 상징이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전적 타락했거든요. 죄 때문에 부패했거든요. 부패해서 썩어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다시 죽을 인생에서 살아났고, 살아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패시키지 않는 삶. 나라와 가정과 아이들을 부패시키지 않는 삶. 교회와 우리의 사고와 이성과 정치와 경영과 모든 것들을 부패시키지 않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기업에 있고 회사에 있고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교회에 있으면 그들 때문에 학교가 살고 기업이 살고 세상이 살고 파출소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하며 우리를 소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예수를 옷 입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들도 부패하면 의미가 없어요. 권력 너무 좋지. 요즘에 다들 권력욕에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패하면 모두를 죽이는 도구가 돼요. 돈 너무 좋아요. 러블리하죠, 돈. 그렇죠? 그러나 부패하면 그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음식 부패한 거. 어제 저도 냉장고에서 좀 많이 버렸어요. 너무 아까운 거. 이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음식도 부패하면 먹을 수 없어. 먹으면 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은 우리를 다시 빛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부부들 서로 보세요, 빨리. 그래서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서도 보세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고 소금이세요. 아셨어요? 어두운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밝히 보여야 되고, 국이 싱거울 때 손을 넣으면 맛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빛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너네가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뭐냐? 부패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소금을 뿌리듯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가는 그 어떤 곳이든 예수로 옷 입히게 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패케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스승인 그리스도가 제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럼 과연 내가 지금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로 옷 입고 있는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가장인데, 믿음의 가장인데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가정이 부패해. 내가 사업의 오너야, CEO인데 내가 크리스찬 CEO로서 내 사업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사업장이 부패하는 거야. 맨날 법원에 출석하고 막.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이 빛이라는 것이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빛은 축복의 존재를 상징한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밝음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빛은요,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둡고 이렇게 있다가도 환한 빛이 빡 비치면 안 보이던 것까지 다 보여. 그렇죠? 빛은 보지 못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그냥 너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흑암과 어둠을 없애죠. 빛은 흑암과 어둠을 없애요. 그래서 흑암이 기품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폼레스된 세상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니까 포밍되면서 모든 것이 뭐 한자로 말하면 삼라만상이 아름답게 운영이 되고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아픔을 없앴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선 자들, 두소경과 그 다음에 혈병 여인, 가난한 자들, 아들을 잃은 자들, 남편을 5이나 바꿨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쵸? 가난과 아픔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예수를 옷 입어서 빛의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드러나고 보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 우리 병진이가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그 어디지 미연아? 벨기에. 되게 나를 이렇게 어이없다는 쳐다보는데 남편 될 아이인데 저 아이의 벨기에 합창단에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미원이가 꼴찌했어. 그러면 숨기고 싶어. 그냥 금고에 넣어서 잠궈버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냐면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근데 우리가 가난해. 우리가 병들었어. 그리고 저처럼 좀 잘생기면 모르겠는데 못생겼어 또 막. 그러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겠어요? 옷도 막 남루하게 입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어떤 무슨 모임에 가는데 막 구두도 다 떨어지고 막 꾀지지하고 막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데리고 가겠어요? 오정권 선생님 저를 데리고 가겠어요? 보세요, 저만 좀 오세요. 막 그렇게 가겠죠? 근데 제가 막 진짜 연예인처럼 생기고 막 멋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럴 거야.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신다,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에게 어떠한 축복, 최초의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로 이렇게 축복을 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자, 드러내고 싶죠. 막 생육해. 번성하고 있어. 막 충만하고, 야, 봐봐. 이렇게 열매 맺었어.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쵸? 또 계속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막 다스리는 존재야. 그럼 막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요함, 꿈의 성취, 권세,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부자 되게 하시고, 또 뭐예요? 꿈의 성취, 비전, 드림 메이커,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소리티,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는 권세,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잘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딱 들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우, 세속적이야, 아우, 타락했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벌써 이렇게 안티적 마음이 막 올라오죠. 드디어 우리 목사님도 사르비를 받기 시작하더니 돈 맛을 아셨구나, 막 이런,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주객이 전도서 돼서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걸어가는 삶은 꿈이 성취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그냥. 그리고 부유해져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잘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에서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컨텍스트가 어느 곳이었냐면 광야야, 광야. 광야에 이렇게 힘들어서 아주 그냥 몇십 년 거의 힘들게 이렇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니네들이 가는 곳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겠는데 그들에게 이 얘기는 완전히 꿈이야, 꿈. 시내, 분천, 샘이 흘러? 그리고 매일 만나만 먹으면서, 아주 만나만 먹으면 만나기만 해봐 진짜 내가 정말 막 화가 난단 말이야. 근데 매일 만나만 먹고 광야만 걸어가는 유랑민족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미래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와 꿀의 소산지라. 정착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는 이들에게 있어서 실현 불가능한, 이거는 그냥 환상 특급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해해요? 말씀을 쫓아가면 놀라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계속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맨날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더 모았잖아. 혹시라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계속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초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가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대. 계속 볼까요? 신명기 28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2절에서 10절이에요. 계속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냥 복이야, 복.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 아유, 이거 아니야, 이거 부르주아다, 이거 안 돼,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아, 교회가 이게 뭐, 목사님 왜 그러시죠 오늘?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요? 아,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스승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빛으로 만드셨는데 이 빛은 우리가 축복의 존재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쭉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의 말을 한마디로 그냥, 죄송해요, 세속적이고 저렴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부자 되는 거야. 부자 되는 거.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떤 꿈이든 이루어지는 거야. 어떠한 시련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야. 우리가 알듯이 196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메이플라워호에 올라탑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지의 땅,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땅, not information, 정보가 없는 땅, 아무것도 모르는 땅,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땅으로 떠나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가 미국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미국 가는 배를, 그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에 가는 배를 올라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은요, 풍토병에 걸려서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인디언들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없고 특별히 물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 생고생 속에서 간신히 교회를 짓고 첫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의 기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 첫 농사의 열매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낭만적이다. 신대륙, 어머 교회를 지었대. 예쁘게 지었겠지. 그리고 뭐 그 곡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온몸에 수포가 나고 두드러기고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를 잃고 그 고통 속에서 오직 신앙만을 바라보면서 그 땅 가운데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첫 미국의 시작한 거예요. 그 세워진 그 미국이 지금의 아메리카가 된 거죠.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우리는 밸런스, 이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미국은 내셔널 폴리스 국가예요. 미국이 없었으면 아직도 유럽과 서방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해요. 미국이요,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금을 다 갖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만 공부해봐도 아는데 유럽의 재건은 미국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몰아내는데 현격한 공을 세웠고,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는데 미국이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전 세계의 오지에 전 세계 에소닉 종족에게까지도 선교사를 파송했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미국이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과 혜택을 주면서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도록 쓰임받는 그 부자 나라, 그 미국을 이 청교도들이 세운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앙을 붙들고 걸어가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서 이 10절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냥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축복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만 쫓아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반면에 같은 1960년도 9월 비슷한 시기에 청교도들을 태운 또 다른 배 하나가 영국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바로 메스터호예요. 남미 대륙을 향해서 출발하는 배에도 수많은 청교도들이 올라탔어요. 그들도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배에, 메스터호에 올라탄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올라탄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에 올라탄 청교도들과 조금 달랐단 말이에요. 메이플라워에 올라탄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미지의 땅으로 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자식과 부모를 잃는 그 아픔 속에서 나라를 건국했어요. 반면에 메스터호에 올라탔던 청교도들 역시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동시에 보스트, 요즘에 1+1 많죠. 동시에 신앙을 지켜야지 플러스 1은 남미 대륙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라는 엄청난 소문을 듣고 그 금광에 가서 일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명분은 가식이었고 물질의 목적을 가지고 메스터호에 올라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남미 보세요. 마약의 근거지가 됐어요. 카니발 축제,
게이 축제의 시작점이 됐죠. 아동 성범죄는 세계 최고예요. 살인율, 가난, 폭동, 총기 소지, 그리고 온갖 것들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오직 신앙만을 추구하면서 걸어간 자들은 돈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잘 사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왔더니 그냥 하나님이 죄송해요. 속된 말로 부자 되게 하셨어. 근데 신앙과 겸하여 내가 물질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메스토우에 올라탔던 그들은 결국 남미 기독교 국가라고 해요. 천주교 국가죠. 근데 어때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남미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사들 그 목걸이 그냥 다 띄어가. 길 가다가 툭툭 띄어가 막.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캐톨릭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가난해. 물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종갓집 부모님이 자녀들이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세계 여행을 시켜줬어. 오더니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는 유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자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내가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더라. 야 근데 이게 무슨 코끼리 믿고 원숭이 믿고 뭐 이런 나라들은 다 그지같이 살더라.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는 저절로 따라와. 그게 빛의 존재라는 거야. 근데 세상의 부를 쫓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캐톨릭 국가 그리고 우상을 섬긴 나라들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생각하지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남을 돕고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엄청난 축복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넘어가는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은 축복이야.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 저주의 시작점이 신명기 28장 15절인데 아주 심플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쉽게 말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빛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인 그 빛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냥 심플하게 요약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소와 양의 몸에 연병이 들고 땅이 저주를 받고 적군에서 패하고 비 대신에 모래가 내리고 일곱 길로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눈이 멀고 정신병으로 난 놀랐어요. 정신병으로 친다고 그러죠. 요즘에 대한민국 정신병 걸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죠. 좀 세련돼 보이려고 정신병 하면 너무 인권 침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조현병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정신병으로 치신대요. 이건 사탄의 역사이기도 한데 특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했는데 맹인이 이렇게 막 더듬는 것처럼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 길이 항상 형통하지 못한대.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한대. 사기당하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건축해놓고 자기가 못 살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고 모든 것에 줄이며 긍휼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66절 6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뭐예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저주를 강조하시고 왜 이렇게 정말 저주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받고 그 복받게 하고 싶으셔서 14절까지는 그렇게 복을 얘기하고 68절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저주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너 잘 되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이상하게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철야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례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오 대단한 목사님이다. 내 속도 모르고 나는 받고 싶었어.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내가 바보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대하고 동남보건대 두 군데에서 이렇게 강사비를 받으면 살만했어. 그래도 개척을 해놨지만.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뭐 나 뭐 개척교회 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수입에 통로가 있으니까 it's okay, no problem. 그래놓고 6개월 만에 학교에서 과가 통폐합되면서 내가 잘린 거죠. 넌 목회나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딱 없어지고 그때부터 막막 너무 두려워. 여러분 돈 없이 못 살아요. 무소유. 여러분 되게 존경하죠. 무소유. 나는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 한번 360을 쫓아다녔으면 좋겠어. 24시간. 진짜 아니 무소유인데 버스는 어떻게 탈까? 아니 무소유인데 기름은 어떻게 넣지? 무소유인데 애가 어떻게 국제학교를 다닐까? 무소유인데 그랬더니 등기가 된 게 없어서요. 등기만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또 무소유인가? 무소유는 물을 소유한 자가 무소유. 무소유가 근데 우리는 그걸 존경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그랬죠. 야, 이동훈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다. 내 속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야. 너가 그러면 우리는 뭐 속물이냐? 우리는 사례비 받고 우리는 이렇게 연봉 이렇게 해서 너 그런 말 하지 마. 목사님들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내 속도 모르고. 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구질구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존경할까?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 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유교와 불교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와 짬뽕이 돼서 그래. 퓨전 의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새롭게 저도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존경해요. 너무나 멋있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무소유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이유를 뭔가 가만히 봤더니 어떤 불교적인 사상, 유교적 사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청렴과 가난은 다른 건데 그것을 우리가 동일시하기도 하고 또 이 부자 그러면 다 나쁜 놈이래. 그래서 내가 부자가 과연 나쁜 놈이 했더니 아브라함도 나쁜 놈이고 뭐 다 나쁜, 이삭도 나쁜 놈이고 야곱도 나쁜 놈이고 야곱은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한 능력을 끌어다가 그냥 얼룩이덜룩이들 만들어 지 재산을 늘려서 이거 완전 나쁜 놈이에요. 이건 진짜 다 나빠 보니까. 루디아도 나쁜 여자고요. 뭐 보니까 그런가? 부자가 이 패러다임을 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스승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본질은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청렴하게 사는 것과 가난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청렴하게 사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좀 부정적으로 봐. 그러니까 청렴하게 사는데 대형교회야. 그럼 부정적으로 봐. 뭔가 이상해요. 가난하게 사는 개척교회 목사님, 가난하게 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또 존경해.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성경은 하나같이 제가 다 어제 엄청나게 말씀을 뒤져봤어요. 다 부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빛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자녀가 없지만 내 조카가 이렇게 우리 하원이가 우리 사모님하고 노는데 색연필 무슨 색으로 칠할까 했더니 블루, 또 뭐로 할까? 옐로우. 얘가 영어로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꼬마애가. 그러니까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사모님 나 자랑하는 거야. 하원이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막. 뭐 그래봐야 빨주노초 파는 법 외운 것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잘하니까 자랑하고 싶죠. 그러지 않아요? 서울대 합격하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왜 시기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잘한 건데.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드러내고 싶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는 것은 본이 되게 하고 따르게 하려고 하고 리더십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를 부요와 축복의 삶을 이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리믹스 돼가지고 그냥 가난하면 좋은 거고 그냥 막 구질구질하게 살면 착한 거고 뭔가 막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BMW 타고 되게 빠른 아우디 타면 저 나쁜 놈, 저 마귀 사탄. 뭐 마귀 사탄이야 아우디가. 나도 아우디 탈 거예요 나중에 누가 주면. 근데 목사님들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목사 우리는 외제차 못 타는 인생이야. 왜요? 타면 욕먹어. 난 누가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타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제발 오해하지 말고.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마귀가 주는 불교의식,
내가 그 청렴하고 결벽해서 그 수미상과 같은 뭘 쌓아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 보다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내 안에 범신론 나를 깨끗하게 비움으로만 뭐 이런 모든 것들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아까 읽었지 계속 복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왜 못 받냔 말이야. 그것을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어요. 진짜 nothing. 하나님께서 다 비우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내가 어떻게 너를 세우고 다 완전히 여러분 그때 타임머신 있으면 나랑 같이 그 시절로 한번 가봐야 돼. 제가 스포티지 완전 옛날 걸 탔는데요. 제가 이제 오면 제가 그때 저희 성북성전에서 예배인도자 찬양사역자로 사역을 했는데 다 알아. 온 성북구가 다 알아. 왜냐면 마우라가 나간 걸 한 1년을 타고 다녔거든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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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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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비 아저씨부터 뛰어나와. 좀 차 좀 바꿔요. 막 그러면서 막. 하여튼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타고 다녔지. 어쨌든 하여튼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녔었어 옛날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개척했고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뭘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 말씀처럼 주님만 쫓아갔어요. 제가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이래봬도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아이 그만합시다. 이거 은혜가 안 되네. 주님만 보며 걸어갔어요. 정말 그랬더니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뭐죠? 감사하기만 한 걸. 정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주님만 쫓아가면 nothing의 인생이 everything의 인생이 되는구나. 근데 메스터웨에 타면 안 돼. 메이플라워에 타야 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물질로 흘려보내는 삶.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를 원조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들이 가난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도와주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구역들 계속 돌아가면서 밥 사줘요. 내가 물질 있으니까 사주지. 사례비를 받으니까 사주지.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사줘요? 야 손가락 하나씩 빨아봐. 이게 짠맛이야. 그 밥을 먹이나? 물질이 있으니까 얼마 줘? 흘려보낼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부자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빛의 자녀들,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해서 좋아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처럼 그런 썩은 부자가 아니라 있음으로 말미암아 베풀 수 있는 그런 진짜 축복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세우고 싶어 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흘려보낼 때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주님이 진정 우리의 스승이라면 스승이 어찌 제자들이 가난해서 허덕이는 걸 기뻐하겠어요. 더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모이면서 스승인데 어떻게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잘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축복으로 착한 행실로 나누어주고 베풀며 섬기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분명한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플라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명기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면서 살면 부유해지는 건 당연하다. 꿈을 이루는 건 당연하다. 말씀만 쫓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씀만 쫓아갔을 때 경험했던 그 기적은 놀라운 것들이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말씀만 쫓아왔기 때문에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선교하려면 부흥해야 되고 사람이 좀 많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목사님 세속화 되셨군요. 지금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가요?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 근데 그 있는 사람들과 진짜 함께 하니까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왜 그 원리까지도 왜 잘못된 세계관으로 무너뜨리냔 말이야.
기독교 세계관은 그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다고 그랬고, 모인 자들과 함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들에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정말 부강한 나라요, 한국교회를 정말 세계에서 놀랄 만한 기가 막히고 메가마킬 기가처치 메가처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난할 때는 더 열심히 했는데 부유해지니까 그러지 않는 거야. 대기업 1세대들은 목숨 걸고 사업해서 기업을 일궈놨어요. 2세대들은 그 아버지의 그 흔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2세대들은 정신이 좀 있어서 잘 따라해요. 그러나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뽕 맞고 마약 맞고 뽕 맞고 하면서 막 정신 못 차려. 그것을 세우기까지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열정을 모르는 거죠. 잃어버린.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이 부유함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쫓음으로부터 왔고, 쫓음으로 말미암아 온 부유함은 무엇인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야 하고, 쇠되고 가난한 곳에 너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 가난한데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건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게 빛의 존재란 말이에요. 너무나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CBS에도 나오고 CTS에도 나오고 C채널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아? 나한테 TV에 나오니까. 내가 그 처음에 아니 안 좋아. 겸손한 척. 아니 안 좋아. 하나님은 은혜지. 속으로 좋았어. 그게 사실이야. 근데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게 죄책감으로 나에게 오는 건 이 근원이 뭔가? 근원이 뭔가? 아니 박수 쳐주고 나 TV 나왔어 막 이렇게 자랑할 만 하잖아요. 처음에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가 실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그만 코딱지만한 교회가 실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막 인쇄해서 다 돌리고 싶어. 막 국민일보 200장 사왔어 막. 근데 막 찔려 막. 나 왜 그러지? 난 너무 세속적이야. 난 진짜. 과연 그게 맞는? 이것의 근원은 뭔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나를 세우시는 것들을 내가 무조건 무시해야 되나? 우리는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이것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복도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면, 말씀을 쫓아가면 성경 보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15절 이하로부터 그 엄청난 저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막 여러분들 자녀를 막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지경으로 세우시는데, 우리는 알량한 성경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과 다른 타종교의 세계관이 뒤섞여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부처님 뒷자락도 쫓아가고 뭐 저거 쫓아가고 막 하면서 막 뭔가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성경의 세계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스승이신 우리 주님이 저도요 가르쳐봤지만 진짜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와가지고 교수님 저 어디 됐어 이렇게 됐어. 너무 기분 좋고 내가 막 강의 때 막 걔 자랑하고 막 그래. 근데 50인데 백수야. 그럼 걔를 말하고 싶겠어요? 내가? 내 제자 중에 50인데 아직도 백수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럼 동시에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얘가 취업도 못하냐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되게.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병원비도 세이브 시켜주잖아요. 우리 교회 신유의 역사 나타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원한 천국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연이어서 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명의 존재이다. 여러분,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빛은 축복의 존재, 소금은 사명의 존재, 축복으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소금에 대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포도주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산다. 물이 더 귀한 거야. 사실은 흔하지만 물이 가장 귀한 거야.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후추, 옛날에 후추가 되게 귀했어요. 후추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산다. 그만큼 소금은 생명과 또한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은 세상일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차라리 가룟 유다의 인생처럼 그냥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안 태어나면 지옥도 안 가지. 근데 주님이 없으면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쓰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사명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축복의 존재로서 그 축복을 통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벌어서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뭐예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일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함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흘려보내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라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는요, 강자와 약자라는 구도를 설정해 놓고 강자는 강하고 강자는 악하고 약자는 선하다라는 이상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에게 불교에 와서 절하십시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데모할 걸, 아니 이슬람 사람들의 그걸 존중해 줘야지 왜 그래?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불교에 와서 왜 절하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상하게 이 기독교를 세상이 싫어하는데 어떤 패러다임이면 기독교는 강자인 거야. 기독교는 강하고 부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프레임이 뭐예요? 악하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게이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그 약자들, 소수들은 선하다라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심어놓은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고, 선과 악의 기준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물론 침략을 통해서 엄청나게 악을 행했어요. 엄청난 악행을 한 거 알아요. 저도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해서도 되게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역사를 똑바로 공부한 사람들은 악은 어디나 존재하지만 그 악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푼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쫓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소금처럼 살라는 거야. 썩지 않게 하라는 거야. 가서 뿌리고 나눠주고 베풀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에 썩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 퇴치를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문맹 퇴치를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질병 퇴치를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가 어떻게 설립된 줄 아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충북 옥천군 이원면 내가 내 고향이 충북인 걸 얼마 전에 알았어. 주민등록 뒷자리에 자기 태어난 곳이 있는데 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시민인 줄 알았더니 38 광땡이네. 38은 충청도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거기서 나셔서 낳자마자 서울로 데려오셨구나. 좀 좌절했어요.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 밥을 먹었을 때도요, 저랑 아버지랑 큰아버지는 앞에 상에서 먹고요, 할아버지랑 우리 큰어머니랑 저희 어머님이랑 여동생 사촌들은 저 밑에 상에서 먹었어. 부엌을 정지라고 하는데 부엌에서 정지해서 밥을 먹었어. 그때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근데 조선시대 말할 것도 없죠. 19세기 말에 한국에 근대화 혁명이 일어났죠. 개화의 물결이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50년 전만 해도 밥상도 따로 먹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죠. 저희 큰집도 딸들이 많았는데 학교 다 안 보냈어요. 여자가 뭘 배우느냐고.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19세기 말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교육의 기회조차 없었어요. 가난하고 찌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근대화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우리의 사상은 여전히 봉건주의 틀 속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개화가 되고 막 해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봉건주의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 가진 자들이 우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어.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그냥 종처럼 집에서 자기 딸인데도 종처럼 일하는 거. 어려서 애 키우고 그냥 일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요, 애가 병들면은요 그냥 갖다 버렸어요. 밥 숟가락 하나 더 덜려고. 정말 그랬어요. 여자들 그냥 갖다 버렸어요.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데요, 그렇게 버려진 병든 여자아이들을 미국의 북감리교회 선교사님이셨던 스크랜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주웠어라.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들을 다 망태에다 주워가지고 미국의 의료기술로 그들을 다 치료한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세워진 것이 이화 학당이고 그것이 지금 이화 여자대학교가 되었어요. 가져야 세울 수 있고 가져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복 받았잖아.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된 거죠. 부패를 막은 거죠. 그리고 이런 축복을 이룬 거예요. 이런 일을 하도록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소금이라 우리를 명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자기는 짠맛밖에 없는데 국이나 음식에 들어가면 그 국이나 음식에 있는 재료들의 모든 풍미를 돋구는 역할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간을 맞춘다고 하는데 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소금이 가진 화학적 특징이 뭐냐면 스며들어간 그곳에 배추면 배추, 무면 무, 뭐 하여튼 뭐든 고등어면 고등어 그들이 가진 그 살의 풍미를 확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고 신문에 소개되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패를 막고 있고 사람들의 삶을, 국가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소금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 있고 크리스찬은 내가 학교에 들어가 있고 크리스찬이 내가 여기에 있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동백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백의 모든 것들의 풍미가 북돋아져야 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썩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맛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부요함을 확 부어줬는데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썩어질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부요함을 부어준 인생은 그 부요함을 가지고 뭐예요? 맛깔나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근데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배신자들처럼 그냥 다 까먹고 사명이 아닌 사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그 당시는 그 성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 살아났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알아요. 부자 청년 영생을 얻으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 뭐래요? 다 지켰대.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부자가 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율법을 다 지켜야겠다 해서 큰 물질을 준 거예요. 이 이야기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엄청나게 스킵하는 거예요. 어제 원고를 썼더니 A4 30장이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막 갑자기 모터를 다시 달았는데 왜 안 될까요? 나는 이렇게 설교를 짧게 못할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왔더니 앞에 부자라는 말이 붙었어. 너 율법을 지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용 하나님 성경에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했어. 그래서 얘가 부자가 됐구나.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를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그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에요. 뭡니까?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소금의 삶을 거부하는 거야. 사명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신 물질의 축복을 부패를 막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자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부자 됐지? 부자 됐는데 너 천국 바라보면서 율법 다 지켰는데 그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사명이 없는 분은 뭐다? 멸망이다. 사명이 없는 분은 멸망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부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명을 나몰라라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보화를 받았어. 또 그 보화를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를 주신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내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축복과 함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온전함을 추구할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거죠. 천국 못 간다고 주님이 아주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부자가 천국 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면 주님께 부르짖기라도 하면서 신앙을 놓치지는 않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유교주의와 불교주의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으로서 축복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축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축복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야. 스승이시란 말이야. 왜?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고. 똑같이 행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맞다면 우리도 수건을 두르고 세상에 발을 씻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받아야 돼. 일단 좀 받았으면, 저는 너무 감사히 축복 받아서 이걸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 거 아니라고. 이거 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저는 청직이고 맡겨진 거예요. 맡은 자기 때문에 잘 쓸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메이플라워를 타는 인생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빛으로서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으로 내가 소금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엄청나게 타락했죠.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교육이 엉망인 거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편향성 문제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사들이요, 예수만 제대로 가르쳐주고, 나는 여러분 철야 때 와보세요. 알죠? 우리 아이들 이 꼬마 아이들이 강대상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막 미치겠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우리 주아가요, 막 처음에 기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기도하다가 나랑 눈 마주치는 애들도 많아. 내가 너무 이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가 은혜를 막 그러다가 내가 안수해줬어요. 얘가 성령을 받았는지 막 기도하고 막 나중에 너무 막 격해서 기도하 쓰러져 잠들었어. 너무 은혜야. 우리 애들이 막 주님의 음성 듣고 제가 안수해주는 걸 너무나 사모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쇠뇌시키려고 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그런 지식들을 주입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It's okay, no problem. 왜?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절대로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공사한다고 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돈 없죠? 제가 빌려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한테 안 빌린다고 해서 하나님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여지껏 그렇게 목회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걸어가게는 하시지만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저는 알아요. 제가 그랬듯이 우리 교사들에게 권면하는데, 사람에게 뭔가 축복을 받고 세상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아이, 제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스승해 줄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난 동글동글한 눈사람을 닮은 여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를 사랑했던 기억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선생님 우리 집에, 가난한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그렇게 저를 이뻐하시고 저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주셨던 그 은혜, 내가 저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지라는 그 신앙,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그 신앙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들 최고예요. 여러분들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세상에 때묻지 않고 복음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운 게 우리 교사예요. 좀 밥 좀 사주세요. 우리 교사들 불러다가 집에 데려다가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내가 빛으로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우리 교사들이 자랑할 만한, 우리 아이들이 자랑할 만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받아서 입마에 포켓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쏟아부어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그 민족 그것이 썩지 않고 자라나는데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사명을 이루어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메이플라워를 타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마귀의 속임에,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 줄 착각했고, 하나님, 청빈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 예수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복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든다고 했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가난을 없앱니다. 빛은 어둠을 없앱니다. 빛은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축복을 받아 소금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의 80%를 선교에 썼습니다. 아이들을 섬기고 세우는데 헌신하며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이 빛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빛의 교사들 되게 하시고, 이들이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내며 교회 학교를 지켜왔던 것처럼, 세워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흘려보내는 인생, 남주교에서 배우고 남주교에서 벌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가진 자들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힌 바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쓰시신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교회로 성도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을 보듯이 우리가 말씀만 쫓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훑어보니 모든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없이 어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부유함을 주신 것은 그 미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없애고 그 미국으로 하여금 가난한 나라들을 돕게 하기 위함이며, 그 미국이 미국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앙만을 바라보고 메이플라워에 올라탔던 청교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불교와 유교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 예수 쫓아가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마인드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그 복은 사명 때문에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며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소금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뿌려지는 그 어떤 곳이든 그곳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며 그곳에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독일 이제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지고 국경음악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사역, 필리핀 지금 하나님 30명의 EMG의 아이들과 150명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공급으로 먹고 살고, 우리의 공급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그들이 길거리 아이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마약과 본드에 쩔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흘려보내자 유수한 대학들을 졸업해서 지금 훌륭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의 빛으로 피어난, 그래서 자랑할 만한 자들로 선 그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사업하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데 부족한 종과 함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스승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토하며 십자가 지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아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보는 정말 그레이트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